여태껏 케냐 선교 이후에 간절 시간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케냐 선교팀의 막내로서 또 대학팀의 막내로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다윗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68기 막내 오승일인데요. 비록 제가 이 다윗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어리고 또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지체로 보이겠지만 제 모습이 아니라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냐 선교라는 것이 또 케냐라는 땅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여기 갔다 왔더니 정말 좋더라 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땅 혹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어떤 꿈의 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곳에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굳이 그 멀리까지 내가 시간과 돈 들여서 왜 가? 아니면 혹시 그곳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거기 두 번 다시 가기 싫어. 야 거기 위험한데 너는 가지 마라. 이런 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 케냐는 처음엔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했습니다. 저에겐 케냐라는 땅은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에서 2주 이상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학기 중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진로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이 가장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성격이 그렇게 밝거나 사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케냐라는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기가 또 그 모든 선교 사역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태껏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오면서 책상 앞에서 책만 보던 사람이 과연 그곳에 가서 체력적인 부담도 많을 텐데 거기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케냐 선교라는 것이 제 자신의 어떤 여행이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인데 오히려 제가 그곳에 즐기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팀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재정적인 정신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승일입니다. 저에게 주신 승일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따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껏 주일학교를 다니시면서 혹은 교회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또 여리고와 아이성 같은 엄청나게 큰 가나안 성들을 격파하여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 자매님에게 행복하세요 한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지 않으십니다. 혹은 저를 위해서 슬퍼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속성 같은 것은 쉽게 바뀌지 않고 단순히 명령한다고 해서 바뀌는 속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명령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앞선 고민들과 걱정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함과 두려움 또 모든 변화에 대해서 놀라고 항상 스트레스 받는 제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은 입이 둔하고 자신에겐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후 변화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함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예비하셔서 대언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애굽에 대한 재앙들이나 아니면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아말렉과 레비딤에서의 전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이적만을 바라보고 과연 변화하고 승리하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서 명령을 하실 때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한 명령들을 지키고 저희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관계를 우리는 함께 한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 그 관계를 함께 한다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인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본인의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일이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선물을 해주셨지만 제 자신은 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선교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바로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바로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 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케냐를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눈을 딱 감고 바로 앞에 서고 또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저도 케냐에 가겠습니다라고 그 신청하는 마지막 밤에 목사님께 눈을 딱 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앞길을 모두 예비해 주셨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벽화 사역과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비록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으로서 그 많은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그만한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한 것이 케냐 사역이라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케냐라는 장소, 케냐 사역을 되짚어보면 현지인들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이 다윗 공동체의 같은 사람들 또 어디에나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케냐라는 장소만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케냐라는 장소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먼 땅에 가서 선교한다는 특별함은 있겠지만 그 동행하는 방법이 선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선교의 열정을 이 자리로 가져와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각 공동체의 지체에게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케냐에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